잠깐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를 찾아가죠. 이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휘하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로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 주신 우정으로, 그 사랑으로 다윗을 격려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말씀 16절 후반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 굳세게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 참으로 부럽고 또한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친구 관계 가까운 곳에 어디 없을까 이런 걸 보았더니 지금 살아계신 방지일 목사님과 또 미국에 있었던 유학 중이었던 박윤서 목사님 간의 이런 서신 교환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보다 연배가 많았던 것처럼 박윤서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보다 연배가 더 있었지만 두 분은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방지일 목사님도 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뭐 윤선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방지일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편지로 격려를 해주죠. 지라 이렇게 편지를 해줍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면은 보내지 않고 꼭 사진을 찍어도 비참한 모습만 사진 찍어서 본국에 보내더라.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존중해 주면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들도 이렇게 세워주면서 다양한 모습을 한국에 보고해야지 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편지로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담습니다. 그거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외롭게 방학을 맞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미국 동부에 홀로 떨어진 박윤선 목사님은 또 방지일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들끓고 내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에 아련해집니다. 우리 빨리 고향에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은요, 태평양 건너서 평양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서신 왕래를 통해서 서로가 친구가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는 이런 관계.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박윤선 목사님 편지가 가슴을 울려요. 그러나 내가 형제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오 예수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나이다. 이렇게 승화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아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다음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쿠데타를 통해서 한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은 가족과 친척 이르기까지 다 전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부탁하죠. 네가 첫째가 되면 나는 둘째가 될 것이고 나와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선대해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 앞에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응합니다. 그죠? 순응하고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또 버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 밉다. 백성들도 밉다.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만만인 다윗에게로 가느냐. 백성들도 밉다. 요나단도 밉다. 그는 나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애비를 버리고, 그죠? 효도를 버리고 우애를 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비를 버리고 친구를 택할 수 있느냐? 요나단도 밉다. 딸 자식도 밉다. 미갈도 밉다. 그를 이용해서 다윗을 좀 잡으려 그랬는데 이제는 다 남편을 더 사랑해가지고 친정 아버지도 버리고 딸 자식도 밉다. 그리고 자신도 미운 겁니다. 내가 여기서 꺾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항해 이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초조함과는 다르게 요나단의 평온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둘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둥지를 틀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 가시고 조율해 가시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좋게 여기는 것. 제가 어제 미가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미가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미가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미 신문상 왕이지만 동시에 도망자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요. 세상을 정복한 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릴 자. 열방을 함께 심판할 자인데 동시에 도망자인 다윗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처럼 이 모든 상황을 도망가지 않고 사울처럼 어떻게 이겨보려고 항거하지도 않고 평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처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을 들어쓰셔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은 보시기에 좋게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요나단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너 안심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해줄 우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소중하다 그랬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친구가 있는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두 개의 몸에 한 영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두 개이지만 영혼은 하나인 것.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친구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지만 친구인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그리스도 떠난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주님 말하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친구니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친한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죽어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물론 그가 길보아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다윗을 위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실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갈보리에서 고개를 떨구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친구 있는가? 또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친구 되어주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런 친구 못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 오늘도 부어주셔야지만 될 수 있사오니 오늘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기억하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의 친구는 주를 경외하는 것, 주의 법들을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만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였으니 오늘도 내가 주의 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525장은요. 영국의 포셋이란 사람의 시입니다. 이 무명의 설교자는 지방에 오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시골인 영국의 한 귀퉁이에서 목회를 하다가 런던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마차에다가 다 짐을 싣고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이익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짐을 다시 내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포셋의 고백,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내가 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돌아보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런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쿠웨이트입니다. 하나님, 효과적인 문서 사역을 위해 쿠웨이트의 수도에 기독교 서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본 말씀 붙들고 또 쿠웨이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우정 참으로 귀하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많은 훈련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이러한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를 위해 자기의 삶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쿠웨이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서점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내어 걸고 다윗을 격려하고 요나단이 기득권을 내어버리고 다윗을 위로했던 것, 주님 참으로 먼 신앙의 경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장 옆에 있는 것, 당장 가까이에 있는 것,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 저희는 이 시간 이러한 초월적인 우정,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 안에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쁜 우정,
깊은 자기 버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면 그냥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면 말을 섞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된 저희들 서로를 좋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면서 내가 먼저 그런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자존심이 발동하여서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을 막을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은 다 허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을 누릴 자들인데 한 형제된 자들 안에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귐 우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우정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도 무능한 저희들은 오늘도 목숨까지 내어버린 친구의 사랑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를 다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누가 이런 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자기의 신을 친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직접 친구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이틀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 전진기지 역할을 할 만한 서점을 열어주시고